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자랑이라고 정의하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나 이거 하나만큼은 내세울 수 있어. 나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준혁이 하면서 뭐요? 나 자신? 나 자신은 자랑스럽다?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네. 창의력. 그렇죠. 미수 선생님에게도 칭찬받았죠. 준혁 학생은 네, 뭐예요? 동생이 자랑스러워요. 네, 동생 공부 잘하고 자랑스럽죠.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이 자랑을 하지만 그 자랑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 물건, 그리고 나의 무엇, 동생. 지금 준열이가 동생을 자랑스럽다 그랬는데요. 동생을 자랑스러워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동생을 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우리가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사람의 욕구가 이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요, 아주 높은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이 상위 욕구일수록 좌절되었을 때 받는 상처 역시 큰 거예요. 남이 나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칭찬해주거나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나의 자랑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걸 좌절시키느니 차라리 밥을 굶고 말겠다, 적게 먹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지만요,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유다가 패망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요, 바로 잘못된 것을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잘못된 어떤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패망하고 실패했을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의 헛된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자기 지혜를 자기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것들, 뭘 자랑했을까요? 사람의 헛된 것들 가운데 하나, 용사의 용맹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용사가, 싸움에 나아가는 용사가 자기의 용감함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랬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용사가 아무리 많고 용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패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사람의 헛된 것들 중에 유다가 잘못 자랑한 것은요, 부자가 부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쇼츠 같은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와요? 조금 재산이 있다고, 그리고 조금 자기의 지위가 높다고 갑질을 하다가 겸손하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회장님 아들이 거기에 딱 들어와 있는데, 회장 아들인지 모르고 막 갑질하다가 그러다가 회장이 탁 들어와가지고서 야 니네는 해고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 반전하는 그런 쇼츠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뭐예요? 부자가 자기 부를 아무리 자랑해도요, 결국은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밑바닥 신세가 되는 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람의 헛된 것들은 어때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부한 자의 부함, 스스로 자랑하다가는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혜도 사라져버릴 것이요, 용사의 용맹도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요, 부자의 부함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케 하시고, 그리고서 주신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한 가지 대목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하지만요, 이 젖은 어때요? 양들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목축을 잘 할 때 소나 양이 생산하는 게 젖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 양이 잘 살고 번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풀이 잘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의 먹이인 싱싱한 풀이 잘 나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땅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물이 저장되지 않는 토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저수지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해남에 가보면은 저수지 큰 것도 있었지만, 거의 호수만한 저수지도 있었지만, 또 논 옆에 이렇게 우물처럼 파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물을 저장해 둔 곳들도 있고, 정말 곳곳에 저수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토질이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요, 석회암 지역이어가지고 물이 비가 내리자마자 다 땅으로 흡수되고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이는 가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의 농사 지식이나 저장해둔 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철과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지혜가 헛된 것, 뿌리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잎이 풍성해도요, 나무가 푸르고 잎이 많이 나 있어도요, 밑둥 툭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유지돼요. 잠깐은.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고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서 금세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립니다.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여러 가지 길러봤는데요. 참 이 방울토마토가 생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방울토마토 먹고 나서 보면 안에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씨도 자세히 말려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털이 송송송송 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이소에서 사다가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금세 싹 튀고 올라와요. 그런데요, 물 주다 보니까 얘가 더 이상 안 크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뽑아봤더니 하얀 뿌리가 그냥 조그마한 화분에 갇혀가지고 뱅글뱅글 막 이렇게 흙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커다란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더니 그냥 얘가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고양이가 확 밟고 지나가고 또 부러졌어요. 근데 가지가 부러진 사이에서도, 부러진 가지에서도 하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가지가 가지끼리 서로 엉켜가지고 밑에 가지의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부러진 가지도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방울토마토가 몇 개 열려서 맛본 적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은요, 금세 말라버려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 뿌리가 화분이 조금해서 영양분 흡수할 흙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생장력이 좋고 건강한 방울토마토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지혜와 용맹과 부는요, 다 뿌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용맹, 승리할 수 없는 만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만용.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와요. 조그만한 개가 캉캉캉캉 짖어맞고 딱 보니까 바깥에 표범이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범이 이렇게 딱 앞에서 캉캉 짖는 개를 딱 보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다 갑자기 턱 물어버려요. 그 개가 깨갱깨갱깨갱 그러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뒷얘기는 모르겠습니다. 2번 터치해야 나옵니다. 이렇게 만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사가 강하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만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 만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덩치가 크고 사람이 들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창을 쓴다 하더라도 작은 소년, 솔로몬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의 갑옷을 입지도 못할 정도로 조그만 그 소년이 뭘로 이겨요? 돌팔매질로. 그렇죠. 돌팔매질로 이깁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만용에 불과함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 역시 어때요?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우리를 악에 빠져 결국은 멸망케 하는, 죽게 하는 헛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부자가 되기 원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부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부를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좋은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삶도 보람차고 하나님께서 이 부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는요, 그걸로 나 자신이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요, 물건 사고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드라마에 보니까요, 어떤 형제가 실패하다가 결국은 의기투합해서 친구가 운영하던 청소집 있죠. 그 청소 대행하는 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둘이 열심히 청소를 해 나갑니다. 세차도 하고 뭐 건물을 이렇게 맡아서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하는 거 아시죠? 공동구간, 빌라에 살면 계단, 뭐 엘리베이터 그런데 금세 더러워져요. 먼지가 언제 그렇게 쌓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들 청소하고 막 그런 업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디다 감춰놓으려고 자기 돈 모아가지고서 집에 장판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장판 밑바닥에 막 5만 원짜리를 깔아놨는데 이거 누가 들켜갖고 훔쳐갈까봐. 근데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자기네 이제 여행 한번 가려고, 해외 여행 한번 멋있게 형제가 가려고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였는데요.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요, 부모도 없이 자라고 그리고 할머니 하나 모시고 살던 가난하고 불우했던 여자아이가 이제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자기 동생 회사의 직원이어가지고 얼굴만 아는, 술자리 한 번 정도 같이 했던 그런 살짝 아는 지인이었는데 이 가여운 아이가 마지막 의지하던 가족 하나까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에 조문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회사 상사니까 그 동생하고 자기네 형제가 삼형제가 조기축구회 하는데 그 조기축구회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황량한 그 장례식장을 바라보고서는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어디다 감춰둔 돈이 있는데 그랬더니 너 장판 밑에 모든 그 돈 말이냐? 그 돈을 이제 엄마한테 꺼내갖고 누구한테 계좌 송금해라 그러면서 그 조기축구회 사람들 이름으로 화환을 쫙 세워놓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 연락 다 해가지고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장례식장 그 음식이랑 다 마련하고 거기다가 다 이 돈을 쓴 거예요. 그 돈 쓰고서 그렇게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간 것보다 자기 갖고 싶은 물건 산 것보다 그렇게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 고마워하는 가난한 여직원이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그 직장 상사였던 형한테 큰형 저렇게 돈 써도 내버려둬도 되겠어? 그러니까 저 형은 좋은 일 좀 해도 돼. 여태까지 좋은 일 하다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좋은 일 하게 놔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람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부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이렇게 보람되지도 않고 값어치 있지도 않고요, 인생이 복되지도 않습니다. 저부터 느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쓰는 우리 두 분의 여사님들을 바라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근데요, 자랑이 남을 자식 자랑해도 결국 내 자랑이라는 것 같이 가족 위해서 쓰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 쓰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보람차게 양육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언약 백성이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시요,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지혜와 용맹과 부와 반대라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고 사람들에게 행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용맹과 지혜와 부를 자랑하며 율법과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약속대로 그들을 떠나시고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패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됐던 거죠.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그들의 몸에는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결국 똑같이 멸망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순종이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자랑은 모두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고 우리도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부와 지혜와 용맹도 다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원하였으며 아버지 나의 용맹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였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고 용맹을 행하며 또한 부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